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곳에 이제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고, 실제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899년에 고고학자들이 이 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너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것이 무너져야 합니까? 무너져야 된다면 왜 무너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밤에도 이제 하고 또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가끔 꿀 때는 제가 말씀과 관련된 꿈을 가끔 꾸기를 해요. 제가 뭐 아주 신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면은, 제 꿈에 어떤 것이 등장했냐면 양아치 등장했고요, 강도 등장했고요, 사자 등장했고요, 총잡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넓은 공간인데 어두침침하고, 사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험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좀 찌질한 사자.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기에도 추하고 거기서 저를 위협하는 그 장면으로 다 나오는데, 이거 정말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 안에서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영상들이, 정말 이렇게 썩은 것이면은, 제가 마지막에 그 꿈속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하나님 여기 청소됐으면 좋겠네요. 완전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고백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전제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이었다고요? 임요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당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요한, 네 마음이 그렇다. 너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 고민을 했다면 이런 정도로 청소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썩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 뒤엎고 새로워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고백드리는 겁니다. 임요한 목사가 요즘 마음의 상태가 그런가 봅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또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 땅에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메어 달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그냥 조금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제 어떤 자들을 치느냐라고 보니까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자가 나왔는데 어떤 사자라고요? 위험 있고 아슬란. 여러분들이 차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쓴 그 동화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되고,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도 만들고, C.S. 루이스가 쓴 그 기독교적인 동화예요.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의 이름에서 이제 차명도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위험 있는 사자인데, 제가 아까 어떤 사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찌질한 사자. 사람을 갖다 위협하고 다른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자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은, 이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점성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는 것, 미래를 맞추고 이런 점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것에는 점 보는 행위 자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 보는 것이 왜 점을 봐요? 기독교인이, 목사님도 간혹 가다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기독교인 중에도 한 30% 정도는 점을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다른 교회, 제가 미아리 그쪽에, 도남동 그쪽에 제가 본교회라고 다녔는데, 그 교회도 그렇진 않지만, 또 괜히 실명을 얘기했네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삭제. 자, 그 교회, 그 옆 교회를 보니까 미아리가 바로 옆이니까 연초가 되면은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거기 골목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점집에서 성도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죠. 점을 왜 봐요? 왜? 혹시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점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왜 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불심이 깊은 분들이 또 뭘 또 좋아하냐면은 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집에 명태 대가리 막 이렇게 달려있던 것도 기억나고요. 부적 붙여있던 것도 다 기억나요. 부적도 붙이고 명태 붙이고 점 보는 거, 이거 다 왜 할까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복 받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성술에 대한 것이 바로 35절에 말하는 거고요. 36절에 자랑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용사는 돈을 주고 산 용병.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지금 용병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뭐 월남전에 참여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긴 했지만, 그건 돈보다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도 어제 이제 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가족 때문에 사실은 돈 앞에 잠시 무릎을 꿇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병은 진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돈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튼 오늘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38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자를 다 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8절에 좀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자,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죠? 조각한 신상의 땅,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 바벨론의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우상이 뭐냐? 그때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갖다가 제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여기 바벨론의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이 있으면 거긴 잡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잡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벨사살 왕 아셔요? 벨사살. 이 바벨론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잖아요. 거기 보면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부터 벨사살 왕이 나온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그것도 왕의 이름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느부도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과 느부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답니다. 이 벨과 느부는요, 신상을 갖다가 보면은, 여러분 신상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어요.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드는데, 큰 거는 한 5m짜리도 지금 발굴이 되고, 작은 것은 손바닥만한 거, 이거보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도로 작은 것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벨과 느부라고 하는 이 신상을 갖다가 5.4m 정도 되는 이 신을 갖다가 어디다가 싣냐면은 큰 수레에 실어요. 수레에 싣고서 그 전국을 순회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뭘 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을 비는 거예요. 점 보는 거는 왜 점을 본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지금 복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과는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거예요. 큰 수레에 그것을 싣고서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합니다. 온갖 축제를 하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계명이 뭐죠? 1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가 재미있게 외우기 위해서 1, 2, 3, 4를 붙여서 했는데, 거기서 두 번째 그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걸로 종별이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1번 계명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두 번째 계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계명 자체가 선포되면은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굳이 그 하위 정도로 되는 그 법을 갖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법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보셔요. 이게 만약에 우상이라고 칩시다.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투명한 우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 우상을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은, 여기는 블루라고 써 있는데 이 우상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비근한 예로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그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기 위에 막 뭐 이상한 뭐 기운이 돌고 있는 저 산에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끌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형상으로 조각할 수 없어요.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왜요? 자, 제가 이거 지금 들고 있는데 보셔요. 잘 보이세요? 안 보는 분들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잘 보이시죠? 자, 지금은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눈도 좋으시고요. 초롱초롱 하시네요. 자, 이러면요. 보이네요? 자, 이러면요. 우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필요할 때 꺼내는 거예요. 언제 필요해요? 오늘 농사 지을 때는 필요합니다. 농사 안 지을 때는요?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지을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는 것처럼 필요해요. 근데 집 지은 다음엔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벌기 전에는 내가 필요해요. 돈 안 벌 때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요, 나를 우상으로 취급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필요할 때는 불러내고, 필요 없을 때는 숨기고, 필요할 때는 내가 꺼내놓고,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버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요한아, 네가 내 앞에서 평생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가 먼저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우상으로서의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인격적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어미로 오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감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없어요. 복은 비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의 개념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요즘에 계속 성경책 읽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두꺼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올라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찬송가가 없는데 두꺼워요. 찬송가를 아까 핸드폰으로 봤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주회를 다른 독일 성서공회와 함께 만든 이제 성경이에요. 저희 목사님도 간혹가다 말씀하시는 주석이 막 밑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지 말고, 이왕 보려면 뭐 이거 봐라. 제가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그래도 좀 보편적인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요즘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갔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 네모 박스를 볼 때 평소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데 우리는 지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제 머릿속에 좀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사진이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 세대도 아니에요. 그 전 세대겠죠? 사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진 찍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어요? 사진을 찍으면은 내 뭐가 지금 빠져나간다 그러죠? 내 기운이 빠져나간다. 저 사진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사진 싫어했어요. 자, 그거 순수했던 시절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내게 복을 비노라, 복을 주노라, 예를 뭐 자기가 가진 복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복을 비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가 진짜로 상대방에게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복을 빌어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라는 얘기 쉽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저도 이제 자녀들에게 야, 내가 축복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축복해 할 때 저는요 너무 쉽게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거 줄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 주시겠지, 뭐 그럴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진지한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복이 그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진짜로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이 복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들에게 진짜로 넘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전에 이 복을 비는 행위는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그냥 전가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우리와 지금 생각하는 거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복을 보니까 여러분 그게 그때 사람들이 진짜 멍청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빌면 에너지가 뭐 빠져나가고 내게 있는 게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는데,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묵상을 해봤어요. 진짜 복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그 복 자체가 되라고 말했는데, 그 복 자체가 되기 이전에 그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와 같이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당신과 어떤 끊어진 다른 객체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닮은 나를 만들어 놓고 당신의 에너지를 저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 자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죽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어떤 진짜 복 자체가 그냥 말로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말로 임요한 너 죄 사했어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냥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흘러와야지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은요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멈춰서고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복은 나로부터 또 흘러가야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복은 멈춰서는 복입니다. 나에게만 머물기를 소원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 복을 얘기해요. 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일 수도 있고, 지식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수많은 다양한 것으로 나에게만 멈춰서는 것이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요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듯이 저도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나로부터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함께 지자,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셨지 멍에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피상적인 단어로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복 자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오늘 그 복 자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만 머무는 복, 내 주머니만 채우는 복, 내게서만 멈추는 복을 고집하고 살았다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것은 칼로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칼로 깨어지고 가뭄이 닥쳐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는 때로는 마르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회복합시다. 어떤 복으로요? 멈춰서고 자기들 안에서 조각한 상을 가지고서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말고요, 진짜 복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흘러온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복받았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은 것 아닌가요? 그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것처럼, 복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오늘 배려가 될까? 내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내가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만 멈춰선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준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야 될 것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될 것은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 흘러가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6번째 말씀 3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구역장 교구 임원 및 교회 리더 컨퍼런스가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말씀